네,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학교 5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항상 기도할 것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지.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지.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때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얘기는 50%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정말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 시간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은, 바울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중단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또 청소년 때에는 청소년 때대로, 청년 때에는 청년의 때대로, 장년 때는 장년의 때대로,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대로,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학교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연결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금방 그저 일을 놓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때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또 가진 것도 그렇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삶에 지쳐있고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니 죽으니 막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뭔가 자기에게 그런 이득이 되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가난한 사람이나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재판장님,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었겠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정말 혼자 사는 이런 여인들은 그 당시에 경제력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원래 그 재판관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한 번 부탁해서 들은 채도 안 하니까 또 찾아갑니다. 재판장님,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해결 못하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또 다음날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재판장님, 내 억울한 이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못된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이 두 손을 든 겁니다. 내가 이 여자 호소를 안 들어주면,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니 내가 안 되겠다. 빨리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 여인의 호소를 듣고 원한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부는 그 재판관이 못된 재판관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관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못된 재판장도, 그 나쁜 재판관도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사정들, 힘든 일들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못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을 하면 들어주었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간 우리들은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자기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삶에 지치는 일이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낙심할 만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깨닫는 듯 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걱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어떤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해결 방법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할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일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냥 어려운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